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였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으니 기쁘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전사님 뭐가 기쁩니까? 성탄절은 아이들이나 기뻐하는 거지 우리는 뭐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이들만 기쁜 날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 아침이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정말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오심이 기쁨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에 다가와도 성탄절 아침을 맞이해도 큰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설레임이나 기쁨의 성탄절보다는 그냥 어제와 오늘과 큰 별반 다름없는 동일한 이 성탄절을 지내가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도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 배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이 뭔지를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는데 대통령 생일이 만약에 오늘이라 친다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생일이 언제인지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대통령 생일이 오늘이다 한들 우리가 뭐 기쁠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대통령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뭐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아니다 목사님, 저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물론 그런 분이 있다면 뭐 기쁘시겠죠. 문자라도 보내시겠지만 우리가 대통령 생일이 오늘이다 한들 내 삶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쁨의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아무 감흥도 없고 내 삶에 아무 기쁨도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도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성탄절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이번 성탄절만큼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던 날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던 목동들이,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한두 명한테가 아니라 온 백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이 뭐가 기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그런 기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되어질 것이다. 오늘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는데 그 좋은 소식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의 삶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주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구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어 내 인생에 놀라운 복이 넘치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진정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이 소식은,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구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직접 와서 이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도 세례를 받았고요, 우리 중학생들도 받았는데, 어제 우리가 성탄 전야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그 뭡니까? 그 방탄소년단의 열기는 그냥 우리 교회에도 뜨겁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중학생들 마우스 하나 받으려고 저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눈을 크게 뜨는 건 처음 봤어요. 어제.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방탄소년단, 우리 중학교 남학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마우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믿는 그것은 변화됩니다. 그건 진정한 가치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 헛된 것이에요. 왜? 초등학생 때는 방탄소년단이 소중한 가치가 되죠. 막 따라합니다. 중학생이 되니까 벌써 바뀌어요. 대학생이 되면 또 내가 중요하다고, 내 생명과 같다고 믿는 가치는 또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죠. 왜? 사람이 원하는 가치니까. 한 신부님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수도원에 한 여행객이 왔어요. 여행객이 와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혼자 이렇게 공짜로 묵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 방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다가 소지품에서 엄청나게 귀한 보석 하나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죠. 이야, 엄청난 보석이다. 그랬더니 수도사님이 그분에게 그거 원하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입니까? 그럼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자기 방으로 갖고 와서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그걸 갖고 떠난 거예요. 왜? 신부님이 마음이 변해서 그거 안 되겠습니다, 다시 주십시오 할까봐 그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자기 여행길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쯤이 되어서 이 여행객이 다시 왔어요. 왜 다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제가 가면서 생각해 봤더니 우리 신부님이 이걸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주신 걸로 봐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것 당신에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과 이것 바꾸시겠습니까? 여행객이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례 교육을 3주 동안 진행했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산자가 된다는 예식이 세례식이죠. 구원이란 뭐냐? 죽을 것 같은 나를 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죽은 자를, 매장되어 있는, 저 땅 속에 박혀 있는, 물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존재들이죠. 왜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행복하십니까? 열심히 산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심히 산다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상은 내가 죽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압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압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은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네, 저 하나님 압니다. 네, 저 예수님을 압니다. 지식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탕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탕하게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을 피해 준 적도 없고 제가 방탕한 생활을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제가 감옥에 갔다 올 만큼 큰 죄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로 영접하면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은 없구나.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방탕한 인생을 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했는데 결국은 나 같은 사람은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제가 그들보다 더 심한 죄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방탕한 인생이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왜 방탕한 인생을 살았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며 그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탕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탕자인 것이고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그것이 다른 이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건 경쟁이에요. 내가 열심히 산다는 건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그 위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힘을 가져야만 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인생을 모래성 위에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나쁘지 않게 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이보다 더한 죄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은 인생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생존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인생은 그걸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생존하는 것이죠. 강아지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요즘에 뭐 마트 같은 데 보면 정말 많아요. 강아지들을 위한, 정말 강아지의 팔자가 인간 팔자보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강아지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죠. 행복한 강아지도 있고 버림받는 강아지들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예쁜 강아지도 있고 어떤 강아지들은 보면 얼굴도 보기 싫은 강아지들도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강아지들에게도 다 희노애락이 있고 삶의 상황이 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들은 존재한다고 말합니까? 강아지들은 생존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강아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간다 한들 강아지처럼 단지 생존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천국문 앞에 이르러 그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한 이치라.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나니.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내 삶의 계획들을 탕자와 같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예배와 기도,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말은 복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 밧줄을 던져주던지 누군가 구명조끼를 던져주던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물속에 빠져가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물에서 건져내 주실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는 2018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그 이후로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신 뜨거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며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장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그 문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바울 선생님에게 찾아가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인인 바울을 불러다 간수가 채찍질을 합니다. 이 죄인아, 너는 못됐다, 넌 나빴다. 간수가 그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간수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을 찾기를 원했을 거예요. 바울이라는 죄인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왠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죄인들과는 다르다. 채찍질을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하던 사람이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와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이 성탄절 아침에 아름다운 선물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목동들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새 신자를 전도한 뒤에 오늘 우리 세례받듯이 말씀으로 양육한 후에 신앙생활을 돕다가 세례받는 날 물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세례받던 성도가 말했습니다. 눈물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여 기쁨의 눈물, 치유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복의 눈물, 생명의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시고 그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 작은 빈방에 모셔서 평생 그와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